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으로 얻은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음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절망해 버릴 수도 있었고, 이 기가 막힌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도 있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는 원망이 아닌 순종을, 절망이 아닌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유괴에서 건지시고 아들 대신 어린 이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며 많은 민족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만나주신 그 장소를 가리켜 오늘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작. 너무 잘. 이쪽은 전혀 캄캄해요. 시작. 자, 이 여호와 이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의 여호와와 미리 준비하다의 의미를 가진 이레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영어로 God will provide. 공급하다라는 뜻의 명사형 단어가 프라비전이잖아요. 프라비전. 프로는 미리라는 말이고, 비전이 뭡니까? 바라보는 것, 폼. 합쳐진 말이에요. 두 개가.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기를 시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위기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덫이 아니라 하늘의 시험인 것입니다. 테스트.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려고, 유혹하시려고, 텐테이션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모두 자주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도 시험을 좋아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를.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이 왜 필요합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객관적인 자신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학생은 반드시 실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성숙시키는 사람은 인생의 영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용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합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의 끝에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2절 후반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인격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위기를 나를 망가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시험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멋진 미래, 그 복된 미래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위기를 믿음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위기를 뚫고 나가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즉 죽음의 제단으로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눈치 빠른 이삭이 제사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를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그거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때 아브라함 대답 무엇입니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5절에 나타나요. 5절. 모리아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 읽어보세요. 거기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나 혼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잖아. 누구랑 우리였습니까? 누구랑? 이삭과 우리였지. 둘 이상이 우리잖아. 우리. 믿음이 있어 없어? 다시 돌아올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자,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도 결국 자신과 아들이 함께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잔인해 보이고 정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신 섭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을 오히려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결과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말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어린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 이 제단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 성박 갈보리 언덕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제단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완벽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완벽하게 예비해 주신 최고의 여호와 이레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실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고아원에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때 미처 피하지 못한 아이들이 3층 창가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었어요. 소방차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고아원의 한 관리인 아저씨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파이프 관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며 창가에 있던 아이들을 한 명씩 바다 아래로 무사히 내려보냈습니다. 마지막 아이까지 다 구출해냈을 때 이 아저씨는 그만 힘이 다해서 불길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두 손에 화상을 입어서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됐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때 살아남은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됐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청년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어요. 기자들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멘토 또는 훌륭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러다 이 청년이 말없이 자기의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거친 화상 자국으로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은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이분의 흉측한 화상 자국과 잃어버린 손은 바로 저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분의 희생과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까지 아낌없이 준비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냥 버려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현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 저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새로운 희망의 미래, 복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위기를 믿음의 시험으로 삼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던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의 미래를 미리 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원망 대신 순종을, 절망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인생의 위기를 영적인 시험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갈보리 십자가 제단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찢기신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당당하고 감사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의 고통으로 가정과 생업의 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위기를 직면하고 극복한 그곳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하나님의 순양을 보게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감격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